7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해줘요. 이 소명이죠. 불러서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고역이 극심해가지고 그걸 듣고 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땅에는 지금 언약한 땅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죠. 여기는 6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가 늘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 애굽은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여기 세겜 땅 있잖아요. 세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하란에 와 있다가 하란에서 일로로 와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조카로서는 이쪽으로 가서 망하고 아브라함은 이쪽 택해서 여기서 그냥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삭, 야곱 때에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있을 때 세겜 땅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400년이 거의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여기서 건져내서 이 땅으로 오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해 주시고 자손이 번창했으니까 이제는 이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두 번째가 땅 약속 아니에요.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니까. 틀림없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한 번 언약해놓고 언약을 자꾸 어긴다면 누가 믿겠어요? 친구하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만날 펑크만 낸다. 만나자고 해놓고 또 펑크 내고 만나자고 하고 또 펑크 내고 세 번째 만나자고 하면 가겠어요? 나 안 갈 거야. 와가지고 전화하면 그때는 봐서 나가지만은 난 미리 안 나갈 거야. 안 믿는단 말이죠.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잘못이라 이거죠.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를 자꾸 의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남편이 의심할 요소를 준 겁니다. 의심이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의심할 뭐가 있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 왜? 나를 철석같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는 나를 철석같이 믿는다. 그래서 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믿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아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만큼 정확하게 행동을 하니까 아내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들, 지금 4살 먹은 아이한테 가가지고 철다 들었어요? 예, 저기 너 엄마, 저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너희 엄마 아니다. 내가 봤는데 너희 엄마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저 대문에, 너 애기가 돼가지고 대문에 있는 걸 너희 아버지가 주워다 기르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해도 거지 안 듣죠. 왜?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한 게 내 어머니인 게 너무 분명하게 사랑으로 잘 길러줬는데 그걸 의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줌마 거짓말이야. 아줌마 거짓말이야. 아줌마가 봤어? 그럼 아줌마가 거짓말을 해야죠. 이제 봤다고.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봤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머니가 믿게 하니까 어머니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막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라! 왜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믿어? 안 믿어지는데. 안 그래? 안 믿는 걸 어떻게 자꾸 믿느냐 이 말. 또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죠. 믿어지지도 않는 걸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눈 감고 그냥 믿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어져요? 믿습니다. 2시간 동안을 해보십시오. 그게 믿어지나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어지는 걸 믿으니까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자꾸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냥 성경만 잘 가르쳐라.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게 돼 있고 잘 믿으라고 안 해도 다 잘 믿게 돼 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려는 거거든요. 믿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믿으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은 단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목적 없어요. 아무런 목적. 예? 그 이외에 내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배워서 당신 다니던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건 야비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죠? 그거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더러더러 했어요. 그런 생각도 더러더러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너 한만 최고는 그렇지만 그렇게 못난 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못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하고 나면요 막 비참해요. 내 자신이. 너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거 없어요. 난 절대 그런 목적 없어요. 그런데 주책 없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꾸 이리 와. 뭘 와, 오기는. 비좁아 죽겠는데, 그렇잖아도. 오긴 뭘 와요? 문제는 믿기만 하십시오. 그것도 내가 또 말 잘못했다. 공부만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이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 걱정 사라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알아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다 사줄지. 그걸 하나는 가끔 기대하죠. 어디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거야 얻어 먹어야죠. 안 그래요?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 여러분에게 믿게 해드리는 것.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대로 100년대로 가르쳐드리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만 믿고 남편 안 믿는다? 하기로 남편 믿게 하려고 그런다. 믿읍시다. 해서 믿으면 그런 남편하고 살면 평생 고생입니다. 아니 아내가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줄줄줄 따라온다?
그런 골빈머리하고 살면 평생 고생이죠. 안 그래요? 적어도 한 가정을 이끌고 한 가족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책임진 가장이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뭔가 믿어줘야 믿죠. 깨닫고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아빠들에게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데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며칠씩 이제 대모한다. 말도 안 하고 입을 둘러쓰고 그러면 집안만 어수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건너서 믿으려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남편하고는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 남편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게 믿었죠. 남이 믿으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만 내고 쫓아다니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머리 흔들어 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처럼 정확하게 언약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도 또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다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려니까 너는 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도 하리라. 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지 미래동사입니다. 능동 의지 미래동사. 그러니까 능동사인데 의지 미래 능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미래 능동사예요. 의지 미래 능동사. 그러니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일로로 데려다 주겠다.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하리라라는 동사가 나오면 명령으로 알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도 그 말이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 미래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 말 아니에요. 너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열심히 내가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빠도 하나님이 믿을 때가 되면 다 믿게끔 돼 있어요. 왜? 자, 똑같이 함께 만나서 한 3,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세상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니까 점점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호상하게 늙어가는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살면서 그냥 온갖 신경, 온갖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다 보니까 쭈그렁 할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오? 그럴 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만 많이도 하지 말아요. 나야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렇지. 이 한마디만 남기면 끝나요. 그러면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괴로울 때도 기억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 어느 날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까? 그때 가갔으면 따라오시오. 그렇게 쉽게 하셔야지 그걸 억지로 모셔오려고 온갖 아양 다 떨고 다 한번 서비스 몽땅 해보십시오. 마음 약하면 한 번 정도는 따라오지만 두 번은 안 따라와요. 왜? 그 보답 다 했잖아요. 다 정성 들여서 맛있는 찌개 다 해주고 서비스 잘 해준 그 보답 한 번 따라가준 걸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안 따라가요. 억지로 안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겁이 났죠. 지금 자기는 바로한테 전에 죽기는 했지만은 바로한테 범죄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기 모세도 지금 주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절도를 하랬나?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고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구한데 내가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호렙산이 이 부분에 있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부름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증표가 뭔가, 표징이 뭔가, 너희들이 반드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것이 표징이다.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다. 그거예요. 여기 도착한 때가 약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딱 도착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 벌써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다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때에는.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서 일로로 데려오게 해주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실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바로 불러서 이 광야에다 놓고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 들여다 놓고 금방 사실은 여기서 여기 7일이면 가요. 7일 걸어서 7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빨리 데리고 안 가려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고생시킬 작정을 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도자 모세가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에 연단을 받지 않으면 같이 여기서 조금만 괴로우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모세가 인도하고서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은 광야에서 꼭 얼마 40년 광야에서 방황시켜요. 모세도. 이게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벌써 미리 그런 고생을 다 시키는 거거든요. 다 시키는 거. 고생 안 시키고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왜? 고생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리 애굽 왕실에서 벗어나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때가 되면 지금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보시면 13절 모세가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고 그렇게 가서 말을 해라 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백성에게 가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도 이름 부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또 별도로 또 하나 있는 거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보통 여호와라는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가 있게 해서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존하신 분. 한문으로는 자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피조자고 피동자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게 한 자들이지 어떤 존재도 자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자존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면 역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시고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그런 뜻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오죠? 아까 말한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통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자주자주 나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 빨리 내용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거기로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성경 내용의 줄기가 쫙 잡히죠. 이제 이렇게 쭉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내시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하셨다. 그래서 3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고 그 자손을 생육하게 해서 애굽 사람에게 도전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여기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줄거리가 바로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지금 한 1분 정도 얘기한 거네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누가 누구 어떻게 장가하고 그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하고 물을 먹이고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알면 좋죠. 기억력 좋은 분들은 그거 다 알아놨다가 애기 무릎에 앉히고 나서 아발기 알아들을 만하면 또순이 얘기, 똘똘이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얘기 해줘요. 성경 얘기 차근차근 아주 듣기 좋고 좋은 성경 얘기를 벌써 5살, 8살만 돼도 알아듣잖아요. 차근차근 성경 얘기 해주면 엄마 재밌어. 또 그 얘기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이럴 때 자꾸 성경 다 가르쳐버려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안 배우죠. 우리는 그런 성경 공부를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서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 얘기를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아신다면 요셉 사건 하고서 턱턱턱턱 줄거리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원리와 또 거기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성경 강의하기도 쉬운데 다 성경을 안 읽고 모르니까 대충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많은 자녀들에게 꼭 그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걔네들은 이 다음 성경 공부하기가 퍽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름, 영원한 표다. 즉 언약의 하나님. 즉 그 말이 여호와라는 이 말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성호라고 그러잖아요. 성호. 성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뭘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해요. 즉 여호와의 이름 찬양한단 말입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어떤 언약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죠. 뭘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창세 전에 선택을 했어요. 이때 예정해서 우리를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주실 것을 이때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밖에 찬양할 것 더 있어요. 천국 왔으니까.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했으니, 이루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무궁토록 영원한 표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족속들은 대부분 함의 후손, 노아의 함의 후손들의 족속들입니다. 대부분이 하셨다 하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일일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에게 할 말까지 자상하게 다 읽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까지.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너는 가서 16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하는 말인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스라엘 여조의 하나님이 실로 우리를 보내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그러셨다. 그리 올라가게 하셨다 하라 하면 18절 그들이 그 장로들이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애굽 왕에게 가라. 바로 왕에게, 애굽 왕에게. 애굽의 왕은 대부분 바로 1세, 바로 2세 그렇게 해서 왕가가 바로 왕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애굽은 바로 왕으로 통하죠. 그래서 바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뭐라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리겠다 이 말이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우리 좀 나가서 희생 드리게 해달라, 제사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9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할 것도 다 알아요. 애굽 왕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자손 놔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애굽 왕이 바로 안 놔준다 이거예요. 막 강한 손으로 내가 쳐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쳐야 놔준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어떻게 해야 보낼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모세에게 다 일러주어요. 네가 가서 야 우리 놔달라, 우리 가서 희생드리겠다 그러면 바로 와, 얼른 놔주는 게 아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치는데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놔줄 것이다. 놔주리라 하면서 보내리라, 이 말도 의지미래 동사예요. 보내리라 그 말도. 그 다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안 나오고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해서 이방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되진다 이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그렇게 종으로 더다가 나오니까 그냥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세에게 명해놓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4장 넘어갑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표징과 소명을 수행케 하죠. 하나님께서 표징과 소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내용.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4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안 믿고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 거짓말이다. 여호와가 어떻게 네게 나타나느냐, 거짓말이다.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는 정말 애굽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애굽에서 범죄한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만약에 늦게라도 들통이 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두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지금.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물론 자기 백성들도 계속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형편은 없겠지만은 자기 모습도 초라하거니와, 그리고 애굽에서 범죄한 자기 죄도 있고, 그래서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가서 얘기해도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습니다. 여호와 나타났다 해도 여호와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라.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 설교 많이 듣잖아요. 모세가 무슨 의미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도 믿지 않고 순종 안 해요. 순종해야 어떠고 저떠고 하지만 순종 안 해요, 지금 모세.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믿게 해주는 거고 순종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어도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어떻게 하시는가? 너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떼목이다 왔으니까 양떼머리 지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요. 잡으라 그러니까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5절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내게 왜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되면 많은 네 백성들이 아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보냈구나 하고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6절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또 하나 표적을 또 하나 해줘요. 품에 넣어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똑같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표징 세 가지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첫째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발했다가 깨끗이 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들으면 하수에서 물을 취해다가 육지에 부으면 빨간 피가 되어버리게 하는 이런 표징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10절로부터 12절까지는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하여튼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죽어도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목사 되기 싫은 사람이 있었으려고요. 죽어도 목사 되기 싫었으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목사 되기 싫은 이유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첫째 이제 철이 들다가 보면 목사님들에 대한 배신감,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러니까 첫째 목사가 제일 싫었고 목사라는 이름이 싫었고 그 다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영 엉망이더라고요. 야 이런 엉망인 교회의 목사가 된다? 아 난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런데 목사는 안 되는데 성경은 가르치고 싶었어요. 목사 안 되고 그냥 그것이 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라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 되기 싫다.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싫다고 막 뻗이는 사람이 있어요. 되기 싫다고 안 되나요? 우리 교회에 죽어도 권사 안 된다는 사람 참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권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되기 싫은 게 아니라 노인 취급받기 싫은 거죠. 죽어도 권사는 안 된대요. 되기 싫다고 안 되나요? 되게끔 돼 있죠. 될 자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도 죽어도 가서 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거 다 해결해줘요. 그래 너 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잘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네가 말 잘했다고 해서 되고 말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여기는 명령이에요. 가라 이 말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하고 해야 될 모든 말을 다 가르쳐주겠다. 그래도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참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모세가 그만큼 자기를 아주 낮추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버려. 내가 한다면 누가 갑니까? 이거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 요즘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참, 다 목사 되겠대, 다. 목사 되고 싶은 사람 목사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뭐 하려고 되려고 그러냐. 목사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좀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해서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편안히 살고 싶어서 그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해요. 그 말 아니다라고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동료가 얘기했다고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말라고. 박 목사가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또 그나마도 또 이거마저도 잘려버리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고 얘기를 했죠. 주제 파악한 사람은 하려고 안 하죠. 자기 주제를 파악한 사람. 모세는 진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거예요. 너더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 자기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한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 안에 있을 때 모세가 애굽 왕궁 안에 있을 때 부르지를 않아요. 그때 불렀으면 제가 해야죠 이러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죠. 나는 도저히 못한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못나고 어리석은 자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제가요 장안동서 개척을 할 때 장안동에 있을 때 동장님이 그 스피커를 좀 쓰자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옆에 창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톡톡 노크를 해요. 근데 동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딱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평복 차림에 또 앉아서 뭐 좀 책 좀 보고 있다가 나갔으니까 머리도 뭐 형편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딱 보더니만은 절대로 그래요. 사찰 집사님이십니까? 참 안 들은 것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오셨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거 신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오셨느냐니까 사연을 얘기를 해요. 들어오시라고 해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도 목사인데 그 친구는 마스크가 좋대요. 얼굴이 잘생겼대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너는 틀렸다 이거죠. 그렇게 빼빼마른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하겠느냐. 그 말로 들려오는데 그냥 찻잔을 당장 뺏고 싶더라니까. 그대로 좀 기분은 나빴지만 곰곰이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 같으면 나를 안 쓰셨을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학박사 학위를, 박사 학위를 대여섯 개 몸에 걸트리고 어깨에 걸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면 나를 이렇게 쓰시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나의 소망이자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시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낮고 천하게, 가장 천하게 낮아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사막에서 약물이나 먹이고 약물이나 몰고 다니면서 풀밭이나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못난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면서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형 아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론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애굽에 있었죠.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아론은 말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스피커로 써라 이 말이에요. 대변자로 써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대변자 아론 쓰라는데 그것도 이제는 핑계댈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핑계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희 마음에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너를. 그러니까 아론이 동생 모세를 볼 때 기뻐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겠다. 모세가 비록 아론의 동생이지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가서 방법까지 다 일러주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더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저는 목회자지만은 교인들이 그래요. 한다면 하라고 그러고 일을 한다면 하라고 그러고 하지 않겠다면 내버려둬요. 하지 말라고 내버려둬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시켜가지고는 내가 피곤해요. 내가 시키니까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피곤하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사람 같으면 반드시 시킨다는 게 믿어져 버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안 하고는 할 수 없도록 안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가 똑같이 다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필요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죽도록 하기 싫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자는. 그러니까 나에게 큰 사명 맡겨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크게 써주시옵소서. 이것은 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영달.
크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큰 종 만들어 주십시오. 아첨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누구 마음대로 큰 종이 돼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자기가 내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모세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영이 없고 권력 없고 대단히 출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이 됩니다.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갔어요.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장인에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것도 순조롭죠. 이드로 입장에서는 보내기 싫죠. 모습놈 하나 튼튼한 놈 잘 뒀는데 안 그래요? 모세가 만약에 나가버리면 양무리는 누가 먹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순순히 장인 이드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에서 말해줘요.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생명 찾는 바로도 죽었고 너 범죄한 것 아는 자들도 다 이미 죽은 지 오래다. 그러니까 너 이제 돌아가. 40년 세월 지났으니까 그동안 바로도 죽고 그걸 아는 자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을 놓아주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율배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모세들은 네 백성 가서 구원해내라 그래놓고 또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바로 애굽 왕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해서 네 백성 못 놓아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모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온갖 표적을 행하라고 해놓으시고 또 바로의 마음, 애굽 왕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해서 못 놓아주게 하시는가? 도리어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빨리 놓아주게 해야죠.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든지 평탄하게 이루어주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이 원리만 알면 어떤 공식이 어떤 결론이 떨어지느냐면 안 되는 일이 잘 돼가는 일이다. 그 결론이 딱 떨어져요. 잘 안 되지는 일이 잘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아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 얘기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형제들은 범죄하고 흉년이 들고 모든 일이 안 되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다 안 되지는 일이에요. 그 안 되지는 일들이 모두가 다 지금 다 잘 되져 가고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 놔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놔주겠다 거절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되지잖아.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돼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여러분 왜 늙습니까? 왜 병나고? 뭔 일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그거 이제 계속해서 내 모든 건강에도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 상하니까 그것이 질병으로 바로 이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면 모든 일이 안 되지죠. 안 되지는 일이 잘 되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배워서 깨달아져야 그게 믿어지지. 그렇게 믿어져 버리면
고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요? 긴 세상 아닌데. 긴 세상 아니잖아요. 짧은 세상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도 모자라는 시간, 모자라는 세월. 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강팍하게 해서 못 놓아주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여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주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자손답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모든 일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일뿐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다 잘 돼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